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기대했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고결하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도 주셨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왕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느낌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It is so good. 사람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 여기 인간의 존재에 의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주는 삶, 하나님의 얼굴에 만면에 미소 짓게 하는 삶, 그게 인간의 진정한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I formed for myself.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노라고. 그리고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부족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쁘고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에게도 보람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동산 서늘한 가운데 아담이 거닐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담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연합하기를 좋아하시고 그 아담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주님과 진정한 연합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많은 자녀가 나오고 많은 민족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걸 뒤집는 한 사건이 일어났죠.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범죄한 아담, 선악과 하나 먹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선악과 하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사탄의 말, 자기의 생각을 치환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했고 영광의 낯빛을 보기를 좋아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타락의 증후군이 나타나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런 남자 안 돼요.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두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책임질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실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사랑하고 덮을 줄 아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정죄하게 바빴습니다. 인간에게 퍼져버린 이 죄악의 DNA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죠.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신데 God is my fortress, 하나님이 나의 요새신데 왜 성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부르습니다. 두발 가인이란 이름이 기억납니까?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사람, 싸움하기 시작했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라멕이란 이름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아내를 취하고 일부 일처제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가 소리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상해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너무나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 사람, 무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죄의 DNA가 인간을 휩쓰게 되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장면.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였던 형,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났던, 우리 속에 들어있는 범죄 씨앗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변질이 되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린 순간까지, 너무나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나 버리는 순간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6장에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셨다고 감탄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감탄이 아니라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까지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죄악의 물결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자 급격하게 죄악의 물결이 온 세상에 다 번지게 된 것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셨죠. 하나님은 한 손에는 심판의 무기를 들고 계신다면 언제나 다른 한 손에는 용서와 구원의 손을 들고 계셨습니다. 방주를 짓도록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결 DNA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렸지만 그 가슴을 뚫고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구성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아들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리니, 여인의 아들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라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약속이 끊어지게 되겠죠. 노아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의 가족이 여덟이 방주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그 옛날 아담에게 가지셨던 그 소망, 그 꿈을 꾸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죄악의 물결이, 그 옛날의 홍수가 다 사라져버리고 죄악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자, 성읍을, 탑을 건설하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뭐죠?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 내자.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왜 하늘까지 탑을 쌓으러 갈까요? 이미 홍수로 멸망당했던 그들의 조상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더라도 높이 올라가서 살아남자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교만병이 들어왔어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함께 연합해서 살자는 말인데 우리 눈에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여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흩어짐을 면해서 함께 뭉쳐 살자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연합해서 사는 것이 귀하게 보였지만 아무리 귀한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처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부전공을 한 것이 언어학이었습니다. 언어학자들 중에 하는 말은 세상에 수백 그리고 부족 언어, 수천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추리를, 그 나무를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언어는 하나였다고 믿지 않는 일반 세상 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래 하나 있던 언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민생활 30년, 40년을 해도 영어가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다 이분들이 그때 사고 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런 고통이 없어지게 됐죠. 그때는 한 언어든 여러 가지 언어든 서로 간에 잘 소통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각하십니다. 내가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제는 많은 민족이 생겨나서 어느 한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복 내리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신 이 약속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복을 주어서 모든 세계 열방이 다 복을 얻게 만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원량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세 가지 큰 약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둘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셋째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나 원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인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한 채의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을 주겠다.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 때 복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불가능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 전체 성경이고 장대한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성경 전체 오늘까지 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집안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리니 그곳으로 가라고, 내가 너와 너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에서는 이미 가나안의 7부족이 살고 있고 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한 땅이 있고 내가 인도하리니 그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지금은 나그네로 거류하고 있지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주겠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참 많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에 나아갔다라는 것.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고쳐가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명장으로 만들어 가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기근이 들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될 텐데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런 남자도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아브라함, 아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라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사는데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땅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도 길게 설명을 해놓았을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더라. 당시 때 매장은 굴에서 한 거죠. 헤브론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소교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였더라. 이 23장에 보면 확정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해쪽 속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방백입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기어코 돈을 줍니다.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사라가 죽고 나도 이곳에 묻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우리 자손 허락하실 거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겁니다. 막벨라 굴은 조그마한 몇 평 되는 안 되는 땅이지만 그러나 마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처럼 이 땅은 조그마한 땅이지만 모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전표로 아브라함이 산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라가 거기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나를 막벨라 굴에 묵게 하라. 요셉도 내 해골을 메고 그곳으로 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 애굽 땅에 최고의 땅이 있을 텐데 이 막벨라 굴을 묻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들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30년 정도 종살이 하다 보면 과거를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살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하다 보면 민족도 사라지고 사람 자체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땅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주권이요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야를 거쳐온 사람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죠.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성 한 번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습니다. 총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저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제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저 무수한 이방 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진정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셨죠. 다윗이 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땅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무너집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바빌론의 침략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또다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그들의 회개의 눈물이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빌론 강가에서 저 적국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역대하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조소도 내립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방 땅의 왕이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데려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진정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말 머물러야 될 완전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완전한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어떤 땅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정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천국,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누려야 될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침내 언젠가 이 땅의 순례길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땅 천국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유명호 목사님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지난 목요일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댁에 누워 계시면서 너무나 밝게 환하게 저를 맞이하시고는 연신 고마워하셨던 우리 목사님,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한 인생 95년 인생을 잘 보내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내일이면 돌아가실 죽음을 하루 앞에 두신 그분께서 제가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잠시 먼저 천국에 가 계시면 저도 멀지 않아 목사님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했더니 눈을 딱 뜨시더니 너무 빨리 오지 말라고, 늦게 오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오래도록 사역을 잘 마치고 늦게 가서 목사님 뵙겠습니다. 그러는 그 힘이 없이 쓰러지는 목사님께서 다시 눈을 뜨시더니
저를 쳐다보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유 목사, 목사님은 헤어스타일이 멋있어. 내일 돌아가실 목사님께서 헤어스타일 멋있시다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육성이 있어요. 그걸 풀어 쓴 글입니다. 여러분, 내 가는 것 슬퍼하지 말아요. 기쁨으로 박수로 환송해 주세요.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두 손 들고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만납시다.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 누워서 계속 들고 계셨던, 오랜 세월 간증하고 계셨던 이 십자가, 제가 축도하며 기도할 때 저 십자가 들고 계시는 저 모습입니다. 영호사, 내가 이 십자가를 오랫도록 간직한 십자가라네. 이제 목사님에게 맡긴다네. 목사님 평생 가지고 전하셨을 그 십자가 복음, 제가 감히 자격이 없지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십자가를 간직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무나 환희에 찬 모습으로 천국을 향해서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 땅을 거닐며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그 땅으로 마침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그 놀라운 약속,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천국의 약속, 그 땅을 사모하며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도저히 믿기기 어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직까지 한 명이 없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란 너무 어려웠어요. 10년 지난 이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했고 무너진 아브라함이었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까? 17장에 내가 너의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직까지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열왕이 나오며 민족의 형성이 되리라. 세월이 지나갑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100세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계속 강조합니다. 사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여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불가능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 이삭이었지만 마치 막벨라 굴이 전 가나안을 예표하는 것처럼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예표하는 그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죠.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몇 명이 이주했죠? 70명이 이주를 합니다. 430년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장정리 60만 명이 나왔어요.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남성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 치면 200만 명, 때로는 300만 명의 엄청난 민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납니까?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당시 때 하늘의 별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수억 개를 셀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200만 명이 우리가 셀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하늘의 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민족을 주신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무엇일까요?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성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믿음의 자손 이스라엘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진정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믿음의 자손, 영적인 아버지의 자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나아가서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생시켜라는 거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유명 목사님 지난해 50주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2부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세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일은 겨자씨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심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거대한 숲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애절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가실 때는 참 아픈 마음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께서 떠나가실 때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아프게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저보고 강조를 해요. 아직까지 그 음성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구름대가 뭡니까?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겨자씨 씨앗 하나하나 심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아버님에게 주어진 그 약속, 주님의 제자들은 그 언약, 그 명령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던졌어요. 사도 바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 삶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이 다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땅을 차지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정말 만나는 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로컬 가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내가 저 적국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참으셔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요, 그분이야말로 복을 주시는 실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은 아니죠.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때가 되어 이루어진 거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놀랍게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 구원의 복을 선포할 때 어떤 나라가 오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에 미리 그 약속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의 날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그 놀라운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했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 이루기를 원했던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할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 날이 되면 어떤 나라가 올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온 물이 온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날이 오리라. 지금 우리 눈에는 어두워져가고 타락해져가는 세상이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될 때 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는 블레싱이 되어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피아노 키 개발을 두고 카운티의 마지막 퍼미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이 피아노 키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우리 성도님들과 공모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블레싱 파크였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블레싱 파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블레싱 파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급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서로 하늘나라의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블레싱이 이루어지는 블레싱 파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함께 기뻐하고 교회 뜰을 밟도록 통로가 되는 저 블레싱 파크, 저 블레싱 파크를 통해서 진정한 블레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까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블레싱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블레싱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더 센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블레싱을 받았기 때문에 블레싱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블레싱을 지역에 펼쳐가신 걸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는지 모릅니다. 한 성도님께서 제 집에 찾아오셔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신 게 있잖아요. 2,000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이 예기치 않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예기치 않는 재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일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드마니가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 땅에, 이 지역에 한 교회라도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60교회 렌트비를 2달 내어드리고 목회자들 사례비를 1달을 보태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역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SMBP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열방에 백신을 맞지 못하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다 모시고 그들 지극한 정성으로 백신을 맞게 하고 댁에 머물게 하고 정성으로 음식을 날라다닌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블레싱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블레싱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그것이 본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다 세월이 지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계속 무너졌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글로 하나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을 생각하면 부름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우상 장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길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생각하면 소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을 생각하면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불가능하다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마침내 변화시킨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